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아 생명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상당히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믿을만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는 것처럼 불안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불안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였고 또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어린아이. 이게 늘 불안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밖에 내놔도 넘어질까 다칠까 누가 때릴까 항상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두 번을 거듭봐요. 내가 간절히 청한다 너희들에게. 나를 용납해줘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그 얘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줘라. 용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본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마음은 뭐냐? 어찌게 됐든 간에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지금.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 영혼들의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마치 나오미가 누색에 보아스를 만나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듯이 이제 주의 종들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마 주의 종들의 소원일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근데 지금 간절히 말하는 건데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지금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죠?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뱀한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 것 같다. 그것이 내가 염려가 돼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 너희들이 듣기 싫은 말 내가 한다는 얘기죠.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을 이해해 줘라.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을 볼 때 그게 이제 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있어요? 가짜죠. 만약에 있다면. 그건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그런데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 그러니까 이단 사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파한 예수가 누구냐? 그분만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게 뭡니까? 이게 귀신의 영이죠. 뭐 성령이 아니면 귀신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아까 용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납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주의 종들의 마음인데 엉뚱한 데 빠지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미혹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지금 막 열심을 다해서 외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실상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5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5절에서 자기를 내가 바보라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응? 내가 이것저것 헤아릴 수 없어고 분별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라고 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 그 얘기지. 이것도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하는 말, 이 복음을 하러 외칠 때 받아들여달라 이 소리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한다면 왜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것을 받아들였을까? 예수가 아니고 가짜 비슷한 것을 왜 받아들였을까? 이거는 100%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사람이야만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육적인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보면 5장 14절에 연단받은 자들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단을 받아야 영의 사람이 된다 이 소리. 고난과 연단과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은 연단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안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안 되죠. 그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다니는 게. 여러 부류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고요. 아니면 그냥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돼야 되는 생명. 지금 바울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그 열심을 나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 절대 다른 것을 우리가
미혹되거나 따라가거나 귀를 기울이거나 따라가면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을 버리자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을 버리자. 오늘 제목이 다른 것을 버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지금 보아스가 누색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누색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가기는 가는데 근데 룻은 열심히 있는 여자죠. 열심히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막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누색에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중요한 얘기. 다른 밭은 아닌 거죠. 밭은 어디예요? 사역지를 말하고 교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자녀, 룻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단 사상에 빠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는 얘기는 보아스에 속한 사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해요. 다른 밭에 가봐야 누선요 이삭 주울 수도 없어요. 이방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만났으니까 허락해주고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었지. 다른 데서 어떻게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줬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오늘 많은 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용납하는 거예요. 거짓된 미혹된 것에 속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애굽기 34장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은 없어요.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면 다 가짜 우상입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 따라가기도 바빠요. 하나님 한 분만 믿기도 바쁩니다. 다른 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잠을 자고 있다. 깨어있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재림으로 무장한 신앙이잖아요. 재림 무장한 신도들이 재림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는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 망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길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레위기 이제 10장 1, 2절에서 보면은 레위기에서 제단에 다른 불을 피우지 말라. 제단이 하나님 교회잖아요. 제단에 다른 불을 피우지 말라.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담아서 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았어요. 다른 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죠? 다른 것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다른 불이 없어요. 성령의 불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0장 9절에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 향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다른 것은 아닌 거죠. 다른 불을 피우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이다, 지금. 향을 피우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오죠.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사망의 냄새는 죽이는 것이고 생명의 냄새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른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피워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나님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다른 향을 피운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다른 향을 피움으로써 이제 사망의 냄새를 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오직 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전을 들어갈 때에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문이. 5층에 그래 교회는 문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문 하나. 들어가는 문. 다른 데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른 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도고 강도다. 그렇게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여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를 통하여 이런 얘기죠. 예수를 통하여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통하여, 그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는 절도의 강도다. 우리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게 지금 자기들 그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막 섞어가지고, 섞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여야지 섞어진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기도 바쁘고 말씀만 먹기도 바빠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강단에서. 다른 얘기가 왜 필요한데 그 의회에 있어 강단에서? 여기는 말씀을 주는 곳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9장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하나님 철저합니다. 섞어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지금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라고 보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는 거죠. 우리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이제 두 종류 섞어진 것을 제일 싫어한 거예요. 섞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섞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원색이에요. 원색.
하나님은 단색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섞으면 안 돼요. 세상하고. 하나님은 섞지 말라잖아 지금. 자기 말이나 하고 자기 막 감성적인 거나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오직 부교명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강단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곳이에요.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주는 사람, 성도들은 받아 먹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먹은 대로입니다. 먹은 대로. 먹은 대로 그 영혼이 형성되고 먹은 대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먹느냐,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살리는 말씀이냐 죽이는 말씀이냐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강단이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마치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무 잘 알죠?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단정적으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단적으로 말합니다. 멋있죠? 타협은 아니에요. 적당한 거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이거 다 전부 다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아멜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해요. 부득이해서 내가 막 적들은 막 지금 덤벼들고 선지자는 오지 않고 막 이제 두렵고 떨려서 부득이해서 좋은 송아지를 놔뒀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부득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이런 것에 많은 자들이 넘어가요. 어쩔 수 없었다. 이것도 안 맞아요. 부득이해서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게 전부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그냥 하나님이 길하면 긴 거예요, 그냥. 아멜렉에 있는 거 다 죽여. 알았습니다. 그거 다 죽이면 돼요. 근데 좋은 것만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희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은 신앙은 냉정한 거예요. 냉철한 거예요. 대부분 합리화시키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이게 신앙이 아니죠, 이건.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인간의 편에서 말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어요, 자꾸.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야. 하나님은 이거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랑하느냐? 천만에.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별을 하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연단을 받아야만 분별이 된다.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것도 누구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2장 22절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 반드시 보아스의 밭에서 만나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유익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누가 말하느냐? 아까는 보아스가 요셉이 말했고 여기서는 나오미가 얘기해요. 나오미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상징적으로 누설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하고 이제 생명의 태를 낳게까지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미가 한 역할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누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들과 만나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만나서 대화를 해도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꾸 만나다 보면 믿음이 이제 같이 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도 없고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사람 만나면 자기 믿음 가가 먹어요. 상종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들을 만나서 서로 나누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아까 심정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아주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겠다. 용납해야 된다 그러잖아, 나를 좀.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께 준비하기 위한 것이 나의 지금 간절한 마음이다. 그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열심을 이해가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간에 할 말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 할 말을 못하고 주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듣든 안 듣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치해야 될 말을 바로 예치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